자, 이제는 믿음의 유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유추, 아날로기와 피데. 자, 믿음의 유추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유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은 믿음의 학문이죠. Fides Quorens Intellectum. 뭐가 믿음이냐? 왜 믿음을 강조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또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이성을 파괴하지 않고 우리는 이성을 또 긍정적으로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한 다음에 이성적인 활동이 또 필요한 거죠. 믿는 사람이 이성이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말해서는 안 되죠. 자, 우리는 이 믿음의 유추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이성적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의 순종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성을 강조했던 칸트는 그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 윤리와 이성을 반역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비판했죠.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칸트를 비판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도약, 믿음으로 이성을 넘어가라, 점프하라. 그래서 믿음의 도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윤리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윤리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분수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 믿음의 유추, 이게 같은 말인데요. 믿음의 유추와 분수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또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칼빈은 바로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말을 하는데 바로 프랑스의 왕에게 보내는 그 헌사에서 바로 이 믿음의 분수라는 말을 썼어요. 프란시스 1세에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성경에 대한 그런 안내를 주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바로 칼빈은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은 모든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믿음의 분수. 그러면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주체가 되고 믿음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그렇게 또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할 때 우리가 믿음이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주체적인 거에 의하기보다는 하나의 도구적인 수단에 의한 거죠. 자, 칼빈도 그런 신앙의 그런 규칙, 신앙의 규칙이라는 것을 따라야 되는, 신앙의 뜻도 같은 말이죠. 그런 그 신앙의 규칙이라는 것이 바로 애날로기하고 바로 원리라는 건데, 신앙적 원리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지식과 인간의 그런 사고의 틀 안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도구가 돼서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우리의 공로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택하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주관성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이 신앙에 적합하고 신앙에 일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선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이,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받고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의 행위를, 노력을 가지고 축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카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피대, 오직 신앙. 그래서 오직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칼빈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석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유능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 그게 바로 주석가 입문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엉터리로 해석하면 그건 참된 주석가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의 유추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 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거기에 일치해야 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의 유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설명이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믿음의 유치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원리에 일치하고 순응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는 거죠. 인간에게, 이성에게 나의 어떤 그런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할 때 그게 믿음의 일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조금 전문적인 말로 한다면 믿음의 유추라는 것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걸 우리가 유명한 박유선 박사님이 쓰시고, 또 박유선 박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있는 코넬리우스 그 반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한 말이죠. 한번 두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이런 말을 쓴 학자가 이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에서 합동신학교도 세우시고 총신 고신에서도 강의하셨는데 제 선생님이신데, 이 웨스트민스에서 이제 벤틸에게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이런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 의존 사색이 여기 보면 계시 의존 사색이 있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고를 사색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이게 계시 의존 사색인데,
바로 이런 생각은 벤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벤틀이 웨스트민스에서 웨스트민스 신학조의 여기 벤틀 이 문서도 물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벤틀이라는 이 학자는 이제 유명한 이런 기독교 변증학을 이제 세우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논증이나 변호나 토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증명을 하는데 시간 너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걸 강하게 먼저 전제하고 주장을 해서 그냥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하라는 거예요. 그게 반틸의 전제주의입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이 잘 이렇게 안 나오는데 여기 전제주의 변증으로 가면 물론 이것도 제가 해놨지만 기독교 변증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보다는 믿음으로 이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성적 사고를 하는 거죠. 조금 이제 여기 설명이 좀 복잡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성적인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논증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왜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인간의 이성적인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우선권 내지 중립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신학 방법 가운데서 이제는 성령님의 그런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을 발전시켜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학 연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의 참된 저자가 바로 참된 저자 바울이 쓰고 여러 선지자들 모세가 썼지만 근본적인 저자는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저자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은 이성적으로 본다. 학문적으로만 보겠다. 이성적으로만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바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와주심 속에서 성령님의 조명, 깨우쳐 주심 속에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도대체 어떤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자, 보게 되면은, 자, 성령님은 그 말씀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보다는 성령님의 그런 직접적 조명을 강조하는 그게 바로 종교개혁 당시의 제세례파죠. 그 제세례파가 오늘날에도 어떤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그런 직접적인 계시, 그런 어떤 그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무슨 영서를 쓴다, 환상을 봤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다 이게 지나친 성령의 직접적인 그런 직통 계시를 강조하는 거죠. 자, 제세례파도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직통 계시를 강조했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특별히 말씀 없이도, 그러니까 성령님은 전혀 성경과 관계없이 직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순간순간 나에게 성령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라, 찬송가 몇 장을 불러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읽어라, 이렇게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경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 없이 성령의 직접적인 조명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 없이 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라는 게 있습니다. 루터교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씀 밖에서는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요거 맞죠? 말씀 밖에서는 역사하는 거, 그건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지나치게 성경 말씀 안에다가 가둬두리는, 성령님은 자유로운 영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록된 성경책에 너무 제한이 되는, 그래서 성령의 그런 역동적인 활동성을 이 루터교는 많이 제한하는 그런 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칼빈 개혁주의 여기 보면은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말씀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루터처럼, 그러나 말씀과 함께 한다 이거예요. 말씀과 함께. 말씀 없이는 안 되죠. 말씀 없이는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루터와 같이 공유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너무 제한되니까 성령의 역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거죠. 성경이 추구한 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쿰버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말씀을 떠나지도 않고 말씀 없이도 역사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말씀에 기계적으로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서 역동성과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개혁파의 주장이죠. 그래서 성령의 발전이 칼빈에게 있고, 그래서 성례전도 하나님의 성례전을 할 때 성령님의 그런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었죠. 1440년대 만들었는데 거기 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말씀이라는 걸 이거 잘못 좀 지워주시고 역사하신다. 워크하신다. 워크. 자,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 없이 역사하신다. 너무 성령의 직접 조명을 강요하는 제세례파,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성경 말씀에 지나치게 제한 두는, 이것도 좀 약간 미흡하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 그런 말씀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에일 대학교에 있던 그 B.S. 차일드도 바로 칼빈 신학에 있어서, 칼빈 주석에 있어서는 성령의 어떤 조명이 강하게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그럼 왜 이렇게 필요한가? 우리가 성령의 조명 없이 해석이 힘들죠. 왜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어두워서 밝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 하나만 꺼도 어둡죠. 그죠? 여기 이렇게 하나 가려도 이게 어둡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밝은 빛, 조명을 지금 켰다 하는데 이게 바로 성령님의 조명이라는 거죠. 밝아서 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이 역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강조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학의 방법 중에 하나,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신학적인 방법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피어슨도 말씀을 했죠.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에 있어서 루터의 그 기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의 은총을 선사하시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나아가 그 말씀을 또한 행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보시옵소서. 나의 탐구가 단지 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한 자라도 이해 못하게 하소서. 단지 내게 유익할 정도만 선사하셔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또 행하도록 기도한 거죠. 성경 읽고 성경 해석할 때 바로 루터는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의 귀중한 신학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이 겸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 훈련이며 하나의 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여튼 믿음의 운동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운동을 해야 기도가 살아나는 거죠. 기도해야 믿음이 운동을 해서 신앙이 점점 또 좋아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신학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되고 다스려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칼빈은 성경 해석자는 자신의 무지와 무식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무식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신학 방법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피어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어슨은 기도할 때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말씀을 이해하게 한다. 그래서 기도는 지적인 눈에 비밀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좀 더 냉철한 이성과 성경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하지 말라. 그런 시각을, 그런 날카로운 이성적 활동을 하지 말라. 그게 아니죠. 그걸 하되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기도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비판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에 있어서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금은보화를 캐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신학을 해야 된다. 그거였습니다. 자, 이제 그 현대 신학자들의 방법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신학 방법론, 또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그런 교부들의 신학 방법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현대 신학자들의 방법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칼 바르트라든지 또 폴 틸이라든지 또 많은 그런 이제 그 신학 한스 킹이라든지 이제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신학자들을 다 설명하려면 뭐 한 학기 동안 강의해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대표적인 신학자가 이제 칼 바르트인데, 근데 칼 바르트의 그런 어떤 이제 신학에 대해서 그런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칼 바르트가 누구냐? 한번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는 이 파이프 담배 피는 사람이 이제 칼 바르트죠. 이 서구 사람들은 이게 크리스천이지만 다 담배를 펴요. 그 유명한 네덜란드 하이크 오퍼만도 제가 옛날에 프린스턴에서 만났는데 발표한 다음에 담배를 이렇게 피더라고요. 자, 이 바르트가 쓴 책, 요 책이 이렇게 유명하죠. 요 책은 이제 그 교회 교의학, 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현수 교수님 방에 있는 거 찍어가지고 제가 위키피디아 사진에 올렸는데 영어로 번역한 게 요 책이죠. 이게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 바르트가 누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스위스 이렇게 나와 있죠. 설명이고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했고 좀 더 그리스도를 강조했지만 기독론을 강조했지만 좀 더 이렇게 다르죠. 계시관 역사관이 달라서 그걸 신정통주의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의 빅3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칼 바르트 B, 그 다음에 에밀 브루노 해서 둘, 그 다음에 루돌프 볼트만 해서 빅3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에 있어서도 이제 또 한 명, 폴 틸리. 폴 틸리는 이제 실존주의적이고 존재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포인트가 다르게 이제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찾아보시면 칼 바르트의 신학의 말씀 중심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또 누가 있냐면 폴 틸리도 있어요. 여기 폴 틸리, 현대 독일 신학자 폴 틸리, 폴 틸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폴 틸리, 그리고 또 에밀 브루노는 일본에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본 동경신학조에 이분이 와서 강의도 했습니다. 이 에밀 브루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신약학자로서 세 사람은 조직신학자고 조직신학자죠. 폴 틸리, 에밀 브루노, 불트만은 이제 신약학자죠. 그래서 불트노 성경의 비신화와 성경을 이제 그 신화적인 그런 내용들을 비신화화하자. 그래서 이제 유명한 신학자지만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성서의 비신화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현대 신학자들 대표적인 그런 사람을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 칼 바르트는 이제 말씀의 신학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제 칼 바르트는 초기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그 어떤 실존주의라는 그런 철학을 만들었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소크라테스의 그런 방법으로서 그 역설 모순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너가 무식한 걸 알아야 네가 유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긍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긍정에 나온 답을 다시 또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인 진리로 이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변증학이라 그러죠. 정을 제시하면 거기에 반대하고 다시 합을 이루어서 그 합이 정이 되면 다시 그 정에 대한 또 합이 정이 되고 또 반대하는 정반합의 원리로 끊임없이 보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변증학이다. 또 그렇게 부인하는 것, 모순을 제작하는 것을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역설법, 반어법 뭐 그렇게 말을 씁니다. 자, 이런 그 방법을 가지고 키에르케고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존재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이런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대비적인 관계를 말을 한 거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점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거를 절대적 타자와 인간과의 그런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강조한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케르케고르의 신학이고 철학인데, 이런 방법이 칼 바르트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라,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런 심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신종 코로나 19번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존재, 연약한 존재, 생명이 그렇게 나약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지금 위기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바이러스 거기에 그렇게 전염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이제 변증법적 방법입니다. 또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을 멀리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중개자, 연결다리로서 말씀, 예수님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씀의 신학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베르움 카로 팍툼 이스트 호 로고스 sak스 에게네이토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바르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총을 강조한 은총의 신학자, 은총의 승리, 이런 이제 말을 학자들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초기에는 죄와 절망과 위기를 강조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구원, 화해, 보편적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보편 구원론적인 방향으로 바르트가 이제 조금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칼 바르트는 역설과 모순을 써가지고 그런 변증법적 신학을 사용한 거죠. 하나님과 인간을 철저히 구분시켜서 인간이 누구라는 걸 알게 한 다음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길이 있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걸 역설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죄인이면 심판받아야죠. 왜 천국에 갑니까? 논리적 모순이죠. 역설이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역설이 극복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진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진리, 진정한 진리는 역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폴 틸리안 사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폴 틸리안 사람은 좀 더 철학적인데 상관방배를 씁니다. 상관방배. 그래서 유명한 것이 폴 틸리의 상관방법인데, 서로 신학은 질문하고 철학은 질문하고 신학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답해주는. 그러면서 계시 없이는 이성 없고 이성 없이는 계시가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면서 밀접한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관계를 이제 말하면서 진리를 철학을 하는 것이 이 상관방배의 방법입니다. 조금 이제 좀 어렵지만 그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의존적이면서 또 실존주의적인 또 존재론적인 방법 속에서 이제 그런 대답과 그런 또 그런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폴 틸리, 그의 상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죠. 폴 틸리의 문제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존재, 예수님은 존재의 빅 존재다, 큰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도 존재. 그래서 우리의 작은 존재가 예수님의 큰 존재로 들어간다.
약간 범신론적인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번 강의를 했죠. 신학의 본질, 사명, 목적, 또 신학의 방법론, 피어선, 예수님의 방법, 성경적인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했고, 또 믿음의 유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유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현대 신학자들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현대 신학은 따로 이렇게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수업하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현대 신학자들의 그런 어떤 핵심적인 방법과 사상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 여러분들이 강의 들을 때 화요일 날 아침 이제 그 10시에 가 가지고 촬영을 해서 이제 그 11시 20분부터 그 기독교 TV CTS에서 그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담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